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되고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의 마지막을, 그 삶의 자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또 유족들과 성도들과 고인의 장례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임종을 보며 장례를 집례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인간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성도들도 죽음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빛은 칠흑 같은 어둠의 죽음을 뚫고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빛입니다. 분명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의 시작입니다. 분명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그러나를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어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증언들은 거짓 증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증언도 모두 다 거짓 증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4절과 17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도 다 망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다시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의 상황들에 대한 말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the end, 끝이 아니라 end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연결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열매라는 헬라어 아파르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성장해서 첫 사과가 열렸습니다. 첫 소산물입니다.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앞으로 사과가 계속해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첫 열매로 열렸기 때문에 이 사과가 계속해서 열릴 것이고 동일한 종류로 배나 감, 밤이 아니라 사과 열매가 계속해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첫 소산물을 통해 과실의 지속성, 계속해서 열릴 것이고 동질성, 똑같이 사과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활의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동질성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지속성은 본문에서 부활의 순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음 순서로 부활한다는 사실이고요. 부활의 동질성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형상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부활로 시작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지속성과 부활의 동질성을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활의 지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다음 순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지속성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초실절을 바탕으로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수학의 첫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어지는 7주간에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초실, 즉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순서대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처음은 이미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무덤도 빈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빈 무덤을 남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부활의 산소망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지속성, 부활의 순서를 살펴봤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요, 부활의 동질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 셋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자,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병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게 누구죠? 아담의 형상이죠. 아담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예수가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의 무엇이 부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몇 가지 선택이 있죠. 첫째,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두 번째, 우리의 몸만 부활한다. 셋째, 둘 다 부활한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자막을 보셔도 보실 수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뭐가 산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날에 몸이 다시 살고 그 다시 살아난 몸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살펴보면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냐.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 못자국이 있고 여기 창자국이 있어도 제자들이 있는 그 집이 다 사방이 문들이 다 닫혀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뼈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이 있으시고 뼈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요? 생선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저기 갈릴리에 계셨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질성을 가지고 신령한 몸의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과 더불어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쌍꺼풀 수술했는데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쌍꺼풀 한 눈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지 않았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른들께서는 종종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디스크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휘고 저는 암병이에요. 고통이 많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몇 살 정도 나이로 부활합니까? 궁금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의 질문, 그리고 어르신들의 질문, 이 공통 질문을 들으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 어르신들이 진짜 영혼과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진짜 영혼과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쌍꺼풀 가지고 부활할까? 그 전에 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내가 이 디스크, 이거 무릎, 암병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는 건가? 몇 살로 부활할까? 이거를 질문하신다는, 순박한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이게 저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 이분이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몸은 노화되지 않아요. 더 이상 노화되거나 부패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육된 육체에 반대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해요. 여러분 43절에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질병에 시달리는 몸이 아니에요. 약한 육체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신령한 몸이란 영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찬 그 몸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우리 속이 죄덩어리, 쓰레기 덩어리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된 신령한 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은 세상에 살면서 약하고 병들 때가 많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약한 몸이 아니라 질병에 찌들린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이딕스,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자 뿌리, 필수 요소,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그 다음 순서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강하고 능력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과 육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자막도 보시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비밀이에요. 비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자,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또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귀한 이 부활의 산소망,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빈 무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